교재 92페이지 보겠습니다. 143편에서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으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건지고 자신을 가르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44편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피시고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복이 있다 선포합니다. 시편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읽는 시편은 주로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특히 어제 읽었던 말씀부터 보면 141편, 142편, 143편, 4편 다 다윗의 시입니다. 141편부터 143편의 다윗의 시는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곡도 있고 신앙을 권면하는 곡도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도 있는데 141편, 2편, 3편은 지금 다윗이 무척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않나 평상시에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윗은 기도하기가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꼭 지위고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예를 들어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가 지혜도 짧고 나의 위대한 스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사방이 막혀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무척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일국의 왕이었죠.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로 훌륭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적인 감수성이 뛰어나서 시편을 70편 이상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윗은 건강, 지혜, 리더십, 지위, 그리고 영성, 감수성, 능력, 개인의 탁월함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고도 어려울 때 의지할 수단이 제일 많은 사람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두고 141편, 2편, 3편에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내 어떤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참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윗만큼 또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참. 그런데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딱 만났는데 만사를 제쳐놓고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쉬운 대상을 의지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자, 143편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43편 1절, 방금 드린 교훈을 생각하면서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쭉 그렇게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143편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어서 144편 1절. 자, 우리 144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144편 1절에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싸운다, 전쟁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뭔가 전쟁과 연관된, 싸움터와 연관된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144편의 배경을 보면 그 다윗 때 암몬과 아랍의 연합군과 다윗의 군대가 싸울 때 쓴 시편이 144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암몬과 이 아람, 이 연합군과 다윗의 군대, 이 연합군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근데 중요한 건 144편이 그렇게 나가서 싸워서 이긴 다음에 시편을 쓴 게 아니고 이게 전쟁 출정시입니다. 전투하러 나가면서 이 시편을 짓고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할 수 있죠. 하나님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144편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습니다.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출정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요 방패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출전을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전쟁 출정시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지금 저쪽은 군대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 군대는 규모가 얼마가 되는다, 저쪽은 전쟁 무기가 무엇인데 우리는 그보다 전쟁 무기를 더 탁월하게 준비했다, 이런 것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준비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전쟁에 이기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준비를 잘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훌륭한 부하 장수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 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길 수 없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다윗은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 참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시인일 수밖에 없다. 3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마치 3절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나가면서, 그도 말씀드리지만 출정하면서 이렇게 미리 선포했다. 제가 한때 여러분들과 인사 많이 했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이다. 미리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예배당 나가면서 마음에 큰 돌덩이를 진 것처럼 무겁게 하지 말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기도했으니 잘 될 것이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가서 출정하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한 것처럼 위대한 기쁨과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4편 뒷절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아멘. 여러분, 144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터에 나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근데 12절부터 14절은 전혀 전쟁과 관계없는 내용이죠. 다시 보십시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아름다운 모퉁이 돌과 같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양이 엄청나게 많고 수소도 무겁게 많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미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번영을 하나님 은혜로 구가하는 모습을 눈에 다 그리면서 마음에 떠올리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는 겁니다. 주제가 15절이지요. 15절 유명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어로 가하시지요. 다 자기 나라 신들이 있잖아요. 암몬은 암몬, 아람 족속은 아람 족속, 자기 신들이 다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12절부터 14절 같이 잘 될 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 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144편, 145편은 고난 중에서도 다른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놓고 먼저 기도한 다윗, 전쟁터에 나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기도하는 다윗,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이미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미리 선포하는 다윗. 고난당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승리의 결과가 있기 전에 승리의 전쟁터에 나가면서 미리 그리면서 나가는 이런 귀한 모습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하루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선포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고난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형통할 때도 기도하게 하시며 인생에 잘 되고 잘 못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6월을 맞이합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6월도 복된 한 달을 주실 것이다 미리 선포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호국보원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